우리는 평생토록 좋아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오해도 했다가 오해도 풀렸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들, 특별히 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혹은 지금 나하고 생각이 다른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대화하고 대해야 될까? 저는 이곳 코로나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는 신방도 다니고 이제 개척교회 바쁠 테니까 이제 아이 라이드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 집사람 차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지난 교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딜러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들렀습니다. 중고차를 하나 사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딜러하는 분이 마침 아주 좋은 차가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운전을 했고 너무 곱게 탔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차는 아까워서 못 팔 차라는 거지. 그래 6,000불에 그 3년 론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차를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 저희 집사람은 성격이 뭘 하나 가지면 절대로 안 바꾸는 성격이고 저는 성격이 변화무쌍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샀는데 이 차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좋은 차라는데 왜 이렇게 고장이 날까? 그러면서 몇 년을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는 이 중고차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데 차라리 새 차를, 작은 차를 리스하는 게 더 낫다. 1년을 설득을 해서 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딜러를 어떤 이제 판매장을 가서 딜러에게 보여줬더니 바로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이 차 크게 사고 한번 났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하게 쏘은 겁니다.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청년이고 그 청년의 친구면 그 친구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참 가격을 이제 실망도 했지만 가격을 따져보다가 우연찮게 그 딜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차를 가져오래요. 가격 다 맞춰줄 테니까 목사님 그냥 빨리 가지고 오세요. 무슨 뭐 명령하듯이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 팔았던 차를 제가 주고 트레이드인 한 가격으로 1,500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운페이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차를, 작은 차를 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타고 다녔는데 지난 목요일 날 카맥스에 가서 혹시나 해서 이제 이 리스한 차를 어떻게 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 트레이드한 차값도 떼먹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스 가격이 노다운 페이먼트 가격입니다. 난 분명히 1,500불 다운페이 하고 했는데 그 돈도 기가 막히게 빼먹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세상 참 무섭구나. 저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속이 상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당신이 명색이 목사인데 가서 뭐 뒤집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그러려니 하는데 속은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왕년에 성질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다 똑같잖아요. 왕년에라는 조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내가 아무리 악춘후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도 인간관계만 문제 없으면 할렐루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도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걸 참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저는 신방을 한번 하면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막 신이 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온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신방하고 나면 그날 뻗어버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람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상처도 받아보고 내가 상처도 주고 그 관계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나는 모르지만 나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한테 쿠데타 일으키다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18장 33절을 다시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무려 5번을 부릅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들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벗은 발로 도망을 갔는데 젊은 나이도 아니고 노년에, 왕이 되고 노년에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식재한 인물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다윗을 쫓아서 같이 도망을 갔던 군사가 4,00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압살롬 쪽에 쿠데타 일으킨 쪽에 군인은 몇 명이냐?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장수가 정말 잘 싸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전부 죽는 겁니다. 18절 3절 말미에 보면 18장 3절 말미에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십시오.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어떤 신학자가 다윗을 쫓아온 사람이 10,000명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지만 이 말의 뜻은 그만큼 다윗이 귀하다는 의미지 10,00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세푸스는 정확하게 4,000명이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의 사가에 보면 또 하나 참 귀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윗이 군사를 다 모은 뒤에 맨 먼저 뭐를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고 사고치고 인생에 많은 실수를 했던 다윗이 이 쿠데타가 일어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윗이 노년으로 가면서 사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가 직접 군사들에게 기도가 마친 후에 한 말이 뭐냐면 내 압살롬 아들은 다치지 말게 해달라. 꼭 부탁한다. 거듭거듭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한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부모는 자식에게 얼마나 선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단지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관계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뭐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은 또 다른 차원 속에서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처절하리 많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다윗의 아픔, 다윗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약점, 약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그 많은 약점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하나를 보시고 다윗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장점, 약점 다 보고서 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를 하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 걸리면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뒷일은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많은 약점 중에서 장점이 하나 탁 걸리면 장점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쿠데타는 끝나고 다윗이 이제 귀향을 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1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보기 싫은 사람, 미웠던 사람, 자기 배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건 고통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슬픔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당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는 게 힘듭니다. 오늘 이 한 장을 통해서 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의 아픔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다윗은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자신의 죄악의 무서운 결과로 봤다라는 거예요. 자, 18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다윗이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압살롬 한 아들에 대한 분노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틀리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죽게 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동족끼리 싸워서 죽인 것도 다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 아들이 죽고 내 백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보기에는 달콤하고 맛있고 아주 좋을 것 같고 환상적이고,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바로 직시하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완전히 통회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내가 그 크기만큼 다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 치르게 하시지만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대가로 자기 죄악의 무서운 형벌의 고통의 끝자락에 죄의 값을 보면서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다윗은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라는 게 처절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뭐가 합했다는 뜻일까요? 다윗이 뭐가 하나님하고 꼭 맞아서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죄악의 무서운 절망의 끝을 보면서 죄의 값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며 가슴 아파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고통하고 심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던 그 고통을 다윗도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하고 꼭 맞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속아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SNS에 최근에 할리우드 스타들이 민낯, 그러니까 화장 전혀 안 한 얼굴로 몇 명의 그 스타들이 얼굴을 올리면서 밑에다 글을 적었습니다. 프리티 워먼의 주인공이었던 줄리아 로버츠가 밑에다 글을 이렇게 적었어요. 참 민낯이 보기에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밑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화장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굶기도 하지만 정작 수술이 필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민낯을 올리고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들어진 나, 익숙해진 나에 너무 편해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용서해버립니다. 우린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한번 서봐야 돼요.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오늘 다윗은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9장 5절 6절을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에게 요압이 충언을 하는데 충언만 하는 게 아니고 왕을 비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협박까지 합니다. 7절의 중간쯤에 보면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항상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협박도 하고 얼음장도 놓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에 다윗이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묵묵히 그 말을 따릅니다. 아무리 내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챕터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기 지파 유다 지파가 반역을 합니다. 어디서 이 반역이 쿠데타가 일어나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처음으로 와서 왕이 된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유다 지파가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 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리더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반드시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과를 얻고 사람의 마음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성과 위주로 나가면 사람들의 인심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 일을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 이후에 국가 발전에 가장 큰 공로를 일으킨 대통령이면서도 그 공로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독재 정치를 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겁니다. 박 대통령처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로가 너무나도 큰데 그 공로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인심을 잃었어요.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항상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그 검투사들의 얘기인데 검투사들의 주인 프락시모라는 사람이 주인공 그 러셀 크로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훌륭한 검투사가 되려면 싸움을 잘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청중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주문이죠. 싸움을 잘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내가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하는데 싸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몇 사람이나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참 일은 해야 되겠고 사람들의 관심도 얻어야 되겠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만 하는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의 마음은 막 이민심은 동의하고 마음을 끄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일은 못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거든. 능력. 용기 있고 배짱 있고 마치 윈스턴 처칠 같은 마가렛 대처 같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초등학생도 대통령을 비판하기 때문에 참 해묵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를 다 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자리를 치우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앉힙니다. 비록 나중에 요압이 그 아마사를 찔러 죽이지만 다윗은 리더로서의 중심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자신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심의라는 사람이랍니다. 심의. 배신자죠. 다윗이 도망갈 때 막 돌 던지고 뒤에서 비루 앉아 가거라 했던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심의가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냐면 전부 베냐민 지파예요. 왜 심의가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다윗이 돌아올 때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절을 하는데 왜 1000명을 데리고 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가 배신할 것이고 베냐민 지파가 곧 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나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는 배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한술 더 떠서 머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심의 옆에 착 붙어 있습니다. 성씨도 같죠. 심의, 시바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딱 붙었는데 시바가 누굽니까? 시바가 머비보셋의 종이에요. 머비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손자인데 다윗이 거둬들였죠. 그런데 그 종이 그 자리를 그 땅을 빼앗으려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머비보셋은 다리가 쩔룩발이라서 못 쫓아오니까 못 쫓아왔는데 그걸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비보셋 이번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자기 그 옛날의 왕권을 다 잡기 위해서 쫓아오지 않은 거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돌아올 줄 몰랐어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돌아오니까 다 탄로나가겠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참 놀랍죠.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다 용서를 해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그 책임감과 함께 죄악에 대한 깊은 자기의 깨달음이 있었기에 모든 걸 다 그 시각으로 보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관계는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이 모든 얘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24절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여기 보니까 그냥 내려왔구나. 다윗을 맞으러 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요단 강변에 있어요.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리가 얼마냐면 19마일입니다. 19마일을 한쪽 다리도 아니고 두쪽 다리 절름발인 사람이 걸어온 거예요. 다윗 보려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윗을 비록 구테타가 일어날 때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19마일이란 거리라도 내가 다윗을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냉정한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내가 도망갈 때 같이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무비보셋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수염을 보세요. 내 꾀자지한 모습을. 나 19마일이나 왕을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나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사울의 집안이죠.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다 죽은 목숨인데 우리가 먼데 임금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해주셨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뭐 잘났다고 살려달라고 호소하겠습니까? 19마일이나 와가지고. 근데 다윗이 또 이래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시바하고 너하고 땅 둘로 딱 나눠. 다윗이 그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 임금님이 돌아오셨는데 그 땅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시바 다 주십시오. 나는 임금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녀에게 줄 떡은 개한테는 안 준다 이랬어요. 아주 무서운 매정한 얘기죠.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친 게 아니고
넙죽 받아서 주님 맞습니다. 당연히 떡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개들도 사람이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 떨어진 거는 먹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님이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성경은 그 정도만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돼요. 믿음이 메가톤급. 역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네가 가장 정확하게 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건 받을 조건이 된 사람이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죄인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평생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아리하면서 삽니다. 오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태도로 내가 그 문제를 대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윗이 심의 용서하고 시바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요압도 받아들이고 유다 지파도 받아들이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은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래요. 그토록 죄 많은 나라는 사람, 이 못난 사람을 주님이 거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이 있었기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함을 받는다.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무비보셋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절대로는 죄가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낳아요.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RH-형의 혈액형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RH-형의 피를 가진 사람이 위급해지면 도우려고 모임을 가집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어요. 같은 형을 가진 사람이 지금 수술실에서 급하다고, 피가 급하다고 뛰어왔습니다. 휴가 중에 그 아내가 그 사람을 수혈을 해주는데 갑자기 이제 막 수혈을 하는 거죠. 남편이 옆에 간호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그런데 왜 저렇게 지금 목숨이 위태하게 됐습니까? 그때 간호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형제들끼리 부모의 재산 문제로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가지고 저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스탑을 시키고 싶더랍니다. 저런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참았어요. 이틀이 지나고 주일이 돼서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다 그만 쓰러졌어요. 너무 피를 너무 많이 수혈을 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벌레 같은 인간 때문에, 이 벌레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더 커져서 막 손이 떨리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깊이 터치하는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렸느냐? 네가 원래 의인이었느냐? 주님의 책망하시는 목소리. 남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건 은혜를 깨닫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분노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안 받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용서해라. 너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을 용서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 없습니까? 용서를 해야만 될 일이 없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두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한같은 문제가 있으면 오늘 떠나보내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도 안 오고 기쁨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잃었던 기쁨, 잃었던 은혜, 잃었던 이 역사, 잃었던 생명을 다시 한번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